설립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분량이 좀 되어서 마지막 공부인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하여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8쪽 35 티끌 세속에서 불사를 짓다. 연꽃이 이제 더러운 연못에 잘 자라듯이 이 불사라는 것도 티끌 세상에서 해야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미람 한글 스님 1. 총림이 흥하고 쇠하는 것은 예법에 달려있고 납자의 아름다움과 추악함은 관습에 달려있다. 가령 옛사람들이 둥우리나 바위굴에 거처하면서 시냇물 마시고 나무 열매 먹었던 생활을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요즘 사람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과 맛있고 기름진 음식 먹는 것을 옛 시대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익숙하고 익숙하지 못한 차이 때문일 뿐이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눈에 익은 것은 정상으로 여기며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잡아서 저것은 버리고 여기로 나아가라 한다면 의심을 내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로써 관찰해 본다면 사람 마음은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아직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다. 이는 인지상정인데 뭘 괴이하다 하겠는가. 이걸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해민 스님께서 북촌에 이제 주택에 사시고 또 뭐 방송 출연 같은 걸 하고 또 뭐 인쇄나 뭐 방송 출연 같은 거 하면 수입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뭐 또 오늘은 또 미국에 이제 뉴욕에 아파트가 있다고, 뭐 아파트는 25평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있다고 이제 또 기사가 나고 이런 되는 걸 봤는데, 이런 시대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처럼 사치하거나 자기 개인의 어떤 일신의 안달을 위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새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미람 스님이 수자 오 스님에게 말했다. 총림 가운데서 유독 절강이는 경솔하고 나약하여 도를 이룬 자가 적은데 그대만은 재질이 크고 도량이 넓으며 지향하는 바가 바르고 확실하다. 더욱이 안목마저 깊숙하니 그대의 앞날을 쉽게 말하지 못하겠다. 다만 허명을 숨기고 바깥보다는 내실에 힘쓰며 좌치를 감추고 자기의 잘난빛을 누그러뜨려 세속과 동화하는 가운데 은행이 모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기와를 구울 때 원형의 판을 네모로 잘라내 사각기와를 만들고 떼어낸 네 곳을 합쳐 다시 원형을 만들듯 다 용납하는 태도여야 한다. 중도를 지니고 세력과 이익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구태여 티끌 같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사를 지으리라. 조사의록의 중도에 대해서 중도라는 말을 용어를 개념을 사용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중도를 지니고 세력과 이익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구태여 티끌 같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사를 지으리라. 아주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말이고 저도 뭐 부끄럽지만은 이러한 지침을 이런 말씀을 지침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정진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으로 내려와서 서성응암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훌륭한 사람과 못된 이는 서로 반대되므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사람은 도덕과 인의를 지니고 몸을 지키며 어질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세력, 이익과 속임수 아침을 의지하여 일을 꾸민다. 훌륭한 사람이 목적을 이루면 반드시 그가 배웠던 것을 실천하지만 어질지 못한 사람이 지위에 오르면 사심을 제멋대로 하며 덕있고 유능한 사람을 질투한다. 그리고는 욕심을 즐기고 재물에 구차하여 못할 짓이 없이 다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총림이 일어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면 피폐하게 된다. 한 가지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조용하지 못하리라.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저도 지금 그 봉암사 앞에 수자 스님들하고 같이 그 불사를 짓고 있는데요. 불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전히 이제 문제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는 건설업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그 일을 시킬 때는 일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이번 그 명상마을을 지으면서도 저도 뼈저리게 그런 것을 제가 모자라고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4. 주지는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일이 번거로워도 두려워 말고 일이 없다 해서 굳이 찾지도 말며 시비 분별을 말아야 한다. 주지하는 사람이 이 3가지 일에 통달한다면 외물에 끄날리지 않으리라. 예, 이 주지 스님에게 주는 경책이고요. 6. 미람 스님이 수암 스님에게 말하였다. 나를 헐뜯고 욕하는 이가 있으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어찌 말만을 경솔하게 듣고 허망하게 좁은 소견을 내었어야 되겠는가. 대체로 민첩하게 아첨하는 데는 종류가 있고 삿되고 교모함은 방법이 있다. 음음함을 품고 속이는 말을 하는 자는 사심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의심과 정오가 많은 자는 편파적으로 공론을 폐기한다. 이런 무리들은 추구하는 바가 좁고 소견은 어두워 고질적으로 자신의 특이함을 일반과 다르다 여기고 공론을 막는 것을 뛰어나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끝내 옳고 회방은 상대방에 있으니 세월이 가면 저절로 밝혀지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흑백을 구별하지 말라. 또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고자질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수행자에 가깝다 하리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끝내 옳고 회방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그렇죠. 회방은 상대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중도 정견에 이거해서 옳다면 세월이 가면 저절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시비를 밝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갈등을 더 이제 파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자에 가깝다. 36. 근본을 체득하여 지말을 바르게 하다. 일반적으로 납자가 진실하여 정도를 행한다면 어리석어도 받아들여야 하며 아첨하면서 삿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지혜로워도 끝내 해로움이 없다. 산중에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재능이 있다 해도 끝내 자기 뜻을 펼 수가 없으리라. 이 대지 스님께서는, 대지 스님은 이제 백장 스님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청규를 창안하여 말법 비구의 부정한 폐단을 고치셨다. 이것을 앞사람들이 받들고 계승하며 조심스럽게 실천하여 교화의 조리와 본말이 있게 되었다. 소홍 말년까지도 총림에는 노독들이 계시어 법도를 지키며 잠시도 좌우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근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근본 실마리를 잃고 기강이 기강답질 못하니 비록 기강은 있다 하나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별이 하나만 들면 숱한 그물코가 쫙 펴지듯 한 기미만 해도 만사가 무너진다고 했던 것이다. 위태롭도다. 기강은 진작되지 못하고 총림도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옛사람은 근본을 체득함으로써 지마를 바르게 하였다. 그래서 법도가 근엄하지 못할까 염려하였을 뿐 납자가 자기 직분을 잃을까 염려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에 입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 곳곳의 주지들은 개인적인 것을 공적인 것과 혼돈하고 신말로서 근본을 바로잡으려 한다. 윗사람이 이익에 구차하여 정도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아랫사람도 이익을 훔치며 의리를 행하지 않아서 상하와 빈주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으니 어떻게 납자가 정도로 향하고 총림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이 설립보훈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불교나 정단의 그 총림이나 본말사 크고 작은 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하고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그 종헌종법이 있고 뭐 종령이나 지침이 있는데 이제 이 불법에 입각해서 그 법도에 맞게 일 처리하는 그런 가르침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설림보훈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고 우리에게 상당한 하나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보면은 대체로 옛날 얘기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대에 맞게 그런 그 일화들을 잘 정리하고 해서 옛날 교훈과 지금의 교훈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지침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그런 시도를 계속 해 나가면은 그 후인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또 총림과 사찰이 바른 법을 불사를 하는데 바른 지침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3. 훌륭한 옥도 광석채로 두고 다듬지 않으면 기왓돌과 다름없고 훌륭한 말도 달려보지 않으면 둔한 말과 함께 섞여 있다. 광석은 쪼개서 윤을 내고 말은 달리게 해서 시험해 보아야만 옥인지 돌인지 명마인지 둔마인지가 분간된다. 납자로서 덕이 훌륭한데도 아직 발탁되지 않았을 때는 빽빽한 사람들 가운데 뒤섞여 있는 것이니 어떻게 구별해내겠는가. 요컨대 고명한 인재가 공론으로 그를 추천하여 직책을 맡겨 재능을 시험하고 임무의 완성을 따져보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용연한 무리들과는 아득이 다를 것이다. 아무래도 그 인재를 잘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거. 그 인재가 이제 여기 말씀대로 옥석도 그냥 이렇게 광석인처럼 묻혀 있으면은 다른 돌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 옥석을 가려다가 잘 다듬어 가지고 이제 보석으로 삼듯이 사람도 역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좋은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고 우리도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잘 발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장 같은 데서도 사람을 이제 쓸 때도 그렇고요. 또 훈련시킬 때도 단련시킬 때도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276, 37 선지식의 요점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허감사채 스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임재종 양파 스님이시요. 자, 지금 시간 관계로 해가지고요. 개성 있는 것은 좀 건너뛰고 279쪽에 4 허감 스님이 호감 스님이 호감이네. 허감이 아니고 호감 스님이 각보사에 들어간 후 시주들이 법문을 청하자 소참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도는 항상 하여 나빠지지 않으나 세상 일은 피폐함이 있으면 반드시 좋아질 때도 있다. 이제 요 말뜻이 참 고준한데요. 도는 이제 이 보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없죠. 도는. 근데 세상 일은 피폐함이 있으면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쇠하는 때가 있으면 다시 흥하는 때가 있고 흥하는 때가 있으면 또 쇠하는 때가 있는 거죠. 옛날 강서와 남학 등 모든 스님들은 옛 도를 상고하여 가르침을 삼았는데 그 타당성 여부를 살피면은 중도에 입각했으며 인심에 개혁하는 일에는 깨달음으로 목표를 삼았다. 때문에 평소에 가풍이 늠름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우리 문화를 거론해 본다면 말 끝에 아르마리를 내어 우리 정풍을 변제시키고 걸기 아래서 분간하여 불조의 도를 매몰시키고 있다. 비록 이런 판국이긴 하나 물이 다한 곳까지 도달하면 앉아서 산 아래 구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리하여 성속이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법문을 기뻐하며 시장 가는 사람처럼 앞을 다투어 기이하였다. 어록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6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호감 스님이 시랑 정체에게 말하였다. 이제 시랑은 이제 관직 이름이죠. 도를 배우는 요점은 저울이 물건을 알듯 평형을 유지해야 하니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후로 미루거나 가까이 하는 것도 치우치기에는 매 한 가지니 이를 알면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중도, 균형, 평형을 유지하는 중도 균형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예. 7. 도덕은 총림의 근본이며 납자는 도덕의 근본이니 주지가 납자를 싫어하며 버리는 것은 도덕을 망각한 것이다. 도덕을 잊고 나면 무엇으로 교화를 닦아 총림을 정돈하고 후학을 끌어주겠는가. 옛사람은 근본을 체득함으로써 지말을 바로잡았으니 도덕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근심했을지언정 총림에서 제 소임을 잃을까 걱정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총림의 보조는 납자에게 있고 납자의 보조는 도덕에 달렸다고 말했던 것이니 주지가 도덕이 없다면 총림이 폐지되리라. 총림이나 이제 그 크고 작은 사찰은 사부 대중이 이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총림이 이제 흥망성쇠는 방장이나 주지 같은 주요 소임자들이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8. 선지식의 요점은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으며 스스로가 잘났다고 여기는 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을 해치는 자는 어리석고 가려버리는 자는 어둡고 질투하는 자는 자신의 견해가 짧아진다.
한 몸의 영화를 얻는 것이 한 세대의 명성을 얻느니만 못하고 한 세대의 명성을 얻는 것이 훌륭한 납자 하나를 얻어 후학에게 스승 있고 총림의 주인이 있게 하느니만 못하다. 사실은 선지식이 이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데 있다. 스스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있지 않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 금봉암 스님께서 이제 그 어느 총림의 이제 방장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총림의 방장 어른이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곧 이제 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력이 쇠하시니까 이제 법상에 당신 대신에 이제 고우당을 이제 올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도 이제 고우 스님이 가시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왜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귀가 얇아서 내가 거기에 가면은 버티질 못한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귀가 얇으신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스님, 방장 스님 이렇게 하시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반대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어른을 모시고 살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도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오늘 이 얘기 보니까 선지식은 그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284, 38 하겠습니다. 안을 다스려 밖을 대하다. 할당해원. 이분은 임재정 그 양기파의 원호 스님 법을 이었더라고요. 1. 할당해원 스님이 휴암 스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그릇은 원래부터 크고 작음이 있어 실로 교육으로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참 뜻밖의 말인데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포대가 작으면 큰 것을 담지 못하고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을 깃지 못한다 하였고, 올빼미는 밤엔 이도 움켜잡고 가을날 새털 것도 살피지 마. 낮에 나오면 눈을 부릅떠도 언덕과 산도 보지 못한다고 했던 것이니 이는 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 원정 남당 스님은 동산 스님의 도를 전수하여 심오하게 깨달았다고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주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떨치지 못하였다. 서성 원호 스님께 촉지방으로 돌아가시면서 각범 스님과 함께 원정 남당 스님을 대수해서 방문하였는데, 그가 경솔하고 덜렁거려서 모든 일이 해이하여 폐지된 것을 보면서도 원호 스님께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다. 되돌아오는 길에 각범 스님이 말하였다. 원정 스님과 스님께서는 함께 참고했던 도반이었는데도 한마디도 깨우쳐주지 않으셨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에 응하여 대중에 임하는 요점은 법령을 우선하는 데 있다. 법령이 행해지는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에 있고, 지능이 있고 없는 것은 그의 본래 분수인데 가르친다 해서 되겠는가? 그러자 각범 스님은 알았다는 듯이 턱을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사람의 이제 각각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제 수행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그릇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는 더 그게 어렵겠죠. 이
도를 배우는 인재라면 요컨대 우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참 중요하죠. 그런 뒤에 자기를 바르게 하고 상대도 바로잡을 수 있다. 자기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한다. 그 마음이 바르고 나면 만물이 안정되니 마음이 다스려졌는데도 몸가짐이 흐트러졌다는 자는 이제껏 보지 못하였다. 불조의 가르침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미치며 가까운 곳에서 먼 데로 이른다. 성색이 밖에서 현혹하면 사지가 병들고 허망한 감정이 안에서 발동하면 마음속에 병이 든다. 마음이 바른데도 사물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몸가짐이 올바른데도 다른 사람 교화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가? 이는 마음이 근본이 되고 만물이 지엽이기 때문이다. 뿌리가 튼튼하고 알차면 지엽이 풍성하고 뿌리가 메마르면 지엽도 말라 죽는다. 훌륭하게 도를 배우는 자라면 먼저 안을 다스려 바깥을 대적하고 바깥을 탐하느라 안을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물을 인도하는 요점은 마음을 청정히 하는 데 있으며 남을 바로잡는 것은 원래 자기부터 바로잡는 데 있다. 마음이 바로되어 자기가 바로 섰는데도 만물이 따라서 교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남을 바로잡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자기 마음이 바른 상태에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지, 남을 바로잡는 것을 우선시하면은 잘 안 돼요. 이게 가족들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또 도반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그 지도자 과정의 도반님들께서도 지금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후배들을 제 생각에는 가르치시려고 하시진 않겠죠. 그냥 행을 항상 반듯하게 마음을 항상 바로 쓰시는 걸로 이심작칙이라 해서 몸으로 법도 규칙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가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을 바로잡는 것은 원래 자기부터 바로잡는 데 있다. 마음이 바로되어 자기가 바로 섰는데도 만물이 따라서 교화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39. 미물까지 덮는 자비를 베풀다. 간당행기 1. 간당행기 스님은 파양지방의 관산에 20년이나 머무면서 명아직국과 기장밥을 먹으며 마치 세간의 영달의 뜻을 끄는 듯 하였다. 언젠가는 하산하다가 길가에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 스님은 처근하게 여기며 그에게 다가가 연유를 물었더니 온 집안이 학질병에 걸려 두 식구가 죽었으나 가난하여 시신을 거둘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했다. 스님은 특별히 시장에 나가 관을 대여받아 장례하였는데 이 소문을 듣고 고을 사람들이 감탄에 맞지 않았다. 이 절에 계신 스님도 그 사하촌 마을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봉암사 같은 경우도 그 절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딪히고 이럴 때는 참 저도 안타깝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봉암사 사람은 아니지만 봉암사에 이제 일보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꼭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마을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거, 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을 이제 꼭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지금 주의 스님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회관 짓는데도 돈이 좀 모자란다니까 그 마을 회관 짓는 땅도 대주시고 또 그 기금도 건축 기금도 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그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죽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장사 지낼 비용도 없으니까 이제 이분이 시장에 가서 관을 대여받아 장례를 치르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스님을 칭송하죠. 시랑 이춘년이 사대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고을의 간당 행기노 스님은 도 있는 납자이다. 더욱이 자비로운 은혜가 사물에까지 미쳤으니 스님을 관산에서 쓸쓸하게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 마침 추밀인 왕 명원이 여러 관부를 순찰하다가 국왕군수 임숙들에게 이르자 그는 원통전에 법석을 마련하고 스님을 맞이하려 했다. 스님은 명을 듣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도가 시행되겠구나. 그리고는 즉시 기쁜 마음으로 주장자를 끌고 왔다. 법자에 올라 설법하기를 이 자리는 사람 살리는 약을 파는 데가 아니라 죽은 고양이를 팔 뿐이니 그런 줄도 모르고 생각 없이 먹었다간 온몸에서 식은땀을 뺄 것이다 했다. 그러자 성속이 깜짝 놀랐으며 법석이 이때부터 크게 떨치게 되었다. 예, 그 도를 이제 흥하게 하려면, 전법도 중생 교화가 흥하게 하려면 중생에게 이익을 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예. 바로 이것이 도가 흥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엔 몸을 수행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다른 사람과 그 도를 나누어 가졌고 사업을 일으키면 다른 사람과 그 공로를 함께 하였으며 도가 완성되고 공덕이 드러나면 남과 그 명예를 함께 하였다. 그리하여 도는 완전히 밝아지고 공업은 다 성취되었으며 명예는 영화로웠다. 요즘 사람들은 그러질 않다. 자기의 방법만 고수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을까 염려할 뿐 아니라 또 선을 따라 의로움을 힘써 자신을 넓히지도 못한다. 또한 자기는 공로를 독점하여 남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덕있고 유능한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자신을 크게 하지도 못한다. 자신의 명성을 독점하여 남과 나누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덕을 빛내지도 못하며 중생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더 날리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도는 가려지고 공로는 손상되며 명예는 욕스러워지는 꼴을 면치 못한다. 이것이 옛날 납자와 요즘 납자의 차이이다. 예. 항상 그 좋은 일은 나누고 함께하고 또 이제 힘든 일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도를 성취하면은 이제 도를 회양하는 거,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 드리고 보니까 그 대원상이라는 그 참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도반님들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송구하고 좀 코로나나 좀 뭔가 좀 어떤 계기가 되면은 한번 같이 모여서 제가 공양이라도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일과도 같다. 도를 배우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 잎이 무성해야 베어서 땔감에 공급하고 좀 자란 뒤에야 찍어서 석가래를 만들며 더 자라면 베어서 기둥을 만들고 완전히 커져야 대들보가 되니 이는 노력을 많이 들여야 그 쓸모도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때문에 옛 사람은 그 도가 견고하고 커서 좁지 않았고 지향하는 목적은 멀고 깊어서 지나치게 세속적이지 않았으며 말은 고상하여 천박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 때를 잘못 만나 추위와 주림으로 언덕이나 골짜기에 죽었다 해도 그가 남긴 가풍과 공덕은 백천년도록 뻗쳐 뒷사람들이 본받고 전하였던 것이다. 가령 지난날 짧은 도로 구차하게 용납되고 건시적인 목적으로 영합되기를 구하여 비루한 말로 세력 있는 일을 섬겼더라면 이 이익은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데 그쳤을 뿐 남은 은택이 후세에 두루 미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뜻은 세상을 이롭게 중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우리 자신이 이제 이 중도 지혜로 불법 지혜로 행복해지고 또
가정이나 이웃이나 도반들이 다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사는 그런 과정들이 돼야겠죠. 여기서 제가 잘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꼭 뭐 집 사고 차 사고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흙수저, 무수저도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의 유무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소유여도 무수저여도 행복할 그런 이제 불법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13편이니까 꽤 양이 많아요. 자, 300쪽에 5로 넘어오겠습니다. 300쪽 5. 급사 오공이 간당 스님에게 말했다. 급사는 이제 관직입니다. 옛 사람은 천안만악 사이에서 모든 사례분별을 끊고서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나무 열매를 먹으며 마치 부귀공명에는 뜻을 끄는 듯 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지를 맡으라는 명을 받게 되면 방아지기 등의 천한 일로 자기의 잘난 자치를 숨기고 살아갔으며 애초에 출세에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끝내는 불법을 이어가는 조사의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심에 얻으면 그 도와 덕은 넓어지고 구할 것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헤아리면 그 명성과 목적은 비루해집니다. 그렇죠. 이 중도 무심으로 하게 되면은 도덕은 넓어지는데 어떤 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명성과 목적은 이제 비루해진다, 이해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바로 넘어와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은 미혹이 없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맹신에 가리우고 의심에 막히며 가볍다고 소홀히 하고 애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치우치면 말만 듣고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타당성을 잃는 말을 하게 된다. 의심이 심하면 사실이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드디어는 사실을 놓치고 듣는 경우가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을 가볍게 보면 중요한 일까지 빠뜨리고 일만 아끼다 보면 버려야 할 사람을 놔두게 된다. 이 참 귀한 말씀이네요. 이는 모두가 경솔하게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도리에 맞는지를 묻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불조의 도를 망각하고 총림의 인심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경솔하게 여기는 것을 성년을 소중하게 여긴다. 예스님은 말하기를 원대하게 계획하는 자는 우선 가까운 데서 시험하고 큰 것을 힘쓰는 자는 반드시 엄미한 데서 조심한다 하셨다. 그러므로 널리 듣고 채택하여 중도를 살펴 운용함이 중요할지언정 실로 실정에 맞지 않는 고상함만을 흠모하고 특이함을 좋아하는 데에 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중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그 간당 스님은 성품이 맑고 온화하여 자비로운 은혜가 남에게까지 미쳐갔으니 혹 납자에게 약간의 잘못이 있다 해도 덮어주고 보호하며 그 덕을 이루어 주었다. 언젠가는 이렇게도 말했다. 사람이라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을 고치는 데에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육조 스님도 그 허물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신이 본다는 허물과 이제 우리가 보고 하는 허물은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허물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미덕인 거죠. 허물이 문제되는 것은 허물이 문제되게 하겠지만 허물이 있다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302쪽에 맨 밑에 문단에 스님은 평생 도에 자적하면서 영화나 명예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산 원통 스님의 청을 받고 부임하던 날도 주정자와 집신뿐이었으나 스님의 씩씩한 기색을 보는 자들은 속으로 알아보았다. 국왕군수 임숙단은 스님을 가리켜 불법에 대들보이며 나루토라고 평했다. 그 일로 사방에 이름이 알려졌으나 스승에 나아가느냐 덜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로 예스님들의 채통과 품격을 체득하였던 것이다. 그래 그가 죽던 날엔 천한 심부름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네, 이런 이제 도와 덕을 행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이제 감동을 주죠. 네. 8은 그 맨 밑에 문단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스님의 관직에 대한 처시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이제 이 일화는 이제 그 벽암록에도 나오는 그 출탁동시라는 말이죠. 새끼와 어미가 안 밖으로 동시에 쪼아대듯 병아리가 이제 부화할 때 알에서 깨어날 때 안에서 새끼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자 그 계란 껍질 안에서도 이렇게 톡톡톡 쪼우고 바깥에서 어미닭이 그 밖에서도 이렇게 쪼아가지고 안바퀴 동시에 이제 쪼아서 깨는 것을 출탁동시라고 하죠. 출탁동시. 원래 힘을 들이지 않고 인연이 있으면 머무르고 인연이 다하면 문득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도를 그 드러낼 때 또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좋은 일하고 또 마찬가지로 중도 인연이죠. 시절 인연이 맞으면 같이 일하고 시절 인연이 맞지 않으면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열애를 팔아먹는 무리들은 이 주지 자리에 앉으려고 지옥할 업을 짓고 있으니 차라리 누구라고 지적하여 맡기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5쪽 40 조계의 정통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간청하다. 죄송합니다. 자수회심 스님, 이분은 이제 운문종 스님인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수회심 스님이 경산진울 스님에게 말했다. 20-30년 내에 선문이 쇠퇴해져서 거의 봐주지 못할 지경입니다. 남으로 북으로 치닫는 제방의 장로는 그 숫자를 모를 정도이고 눈에 가득 거처를 나누어 흩어진 대중들 뿐입니다. 이런 판국에서도 사형께서만은 정신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앉아서 안정을 누리십니다. 어떻게 좀스러운 소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흠모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도가 충만하고 덕이 알차서 깨달음과 실천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바라옵는 것은 후배들을 힘써 인도하여 조계의 바른 근원이 다시 크게 불어나고 시든 깨달음의 나무에 다시 봄처럼 생기가 돌게 하소서. 이것이 구구하게 못난 제 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조계의 선풍이 다시 조계의 정통, 조계의 선풍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이제 청하는 그런 편지인데요, 말씀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현실에도 대단히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렇게라도 저도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이 그런 뜻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1로 가겠습니다.
비방과 참소를 잘 분별해야 한다. 영지원조. 참소와 비방은 어떤 차이인가? 이것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구분하게 됐는데요. 참은 반드시 방을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해야 하리라. 이는 비방에서 그치고 참소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참소하면서 비방을 곁들이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참소와 비방을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소는 이제 뭐냐면 이제 도와 덕이 있거나 훌륭한 사람, 도덕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참소는. 비방은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걸 말하죠. 남의 단점을 말하는 건데, 이 참소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방을 곁들여서 참소를 하는 거고, 비방하는 사람은 참소의 뜻으로 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소가 훨씬 더 무거운 업을 짓는 것이겠죠. 깊숙한 참소는 정오와 질투로 시작하였다가 신의를 가볍게 보는 결과를 낳는데, 그것은 아첨하는 소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소인배 짓이죠. 이 소인, 대인 하는 것은 어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보면 대인이 나오거든요. 대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상호 회장님께서 그 인천에 농청과물 시장, 인천 농청과물 시장 지분 4분의 1을 갖고 계시는 회사 이름이 대인농상이에요. 대인농상. 그러니까 대인배 할 때 대인농상. 옛날에도 충성을 다하여 임금을 보필하는 자, 효성을 다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자, 의로움을 안고 벗이 된 자들이 있어 군신이 서로 마음을 얻고 부자가 서로 사랑하며 벗들은 서로 친하였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깊숙한 참소에 녹아나서 반목하고 빈축하며 사이가 벌어져 서로 등지게 된다. 그리하여 서로를 원수처럼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옛 성년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했다가 오랜 후에 밝혀진 것도 있고, 살아서는 몰랐다가 죽은 후에 밝혀진 것도 있으며, 죽음에 이르도록 분별하지 못하고 영원히 은폐된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것은 이루다 셀 수조차도 없다. 자유는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을 섬기면서 너무 꼿꼿하게 간언하면 자기에게 욕됨이 돌아오고, 친구 간에 충고가 잦으면 사이가 멀어진다. 이건 이제 논어에 있은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들에게 깊숙이 참소하는 말을 멀리하도록 주의를 시킨 것이다. 참과 방은 반드시 잘 살펴야 한다. 그런데 경사에 이를 기록하여 다 밝혀놓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들이 보고 그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나, 더러는 자신이 비방하는 입에 빠져들어 답답하게도 죽을 때까지 스스로 밝히지 못한 자가 있었다. 이는 틀림없이 헐뜯는 말을 노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헐뜯는 사람이 아첨한 것이리라. 또 다른 소인들이 그의 앞에 다시 남을 헐뜯는 경우에 이르렀어도 들어주며 당연하게 여기니 이를 총명하다 할 수 있겠는가. 기막히게 헐뜯는 사람은 교묘하고 민첩하게 싸우도록 얽어매 놓고 영합하고 뒤집어 씌우면서 멍청한 이들을 마치 귀신이 흘린 듯하게 한다.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도 살피지 못한 이가 있게 한다. 공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스며드는 헐뜯음과 피부가 저릴 만큼 애절한 하소연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는 점차적으로 스며와서 사람들이 미래 알아채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지극히 효성스러운 정자의 경우에도 어머니는 그가 반드시 살인을 했으리라 의심하였으며, 한비자에 나오는 왕과 방공과의 대화에서도 시장은 숲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호랑이가 있으리라고 꼭 의심할 것이라 했다.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호랑이라고 말하는 세 사람만 있으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시장 바닥에 호랑이가 있다.
이 말을 세 사람이 똑같이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속는다는 얘기잖아요. 들어는 이런 데에 넘어가지 않은 자도 있었으니 바로 그런 일을 총명하고 원대한 군자라 말한다. 그렇죠. 이런데 이제 그런 말이 사실은 굉장히 속기가 쉽죠. 그런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살펴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나는 어리석고 졸렬하여 엉성하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고 부질없이 기쁘게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헐뜯고 비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나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상대방의 말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옳다면 나는 당연히 허물을 고치리라.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의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다면 나는 당연히 허물을 고치리라.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허물을 가르쳐주는, 허물을 고치게 해주는 스승인 거죠. 상대방의 말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부질 없을 뿐이다.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중도 정견에 대한 지혜죠. 성철스님 본문에 이제 이런 말씀이 많죠. 나를 비방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활 참선 도반님들께서는 이런 공부의 안목 또 생활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단점이나 허물을 알려주는 사람, 지적해주는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선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관계도 좀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지겠죠. 이런 판단이 선 후로는 귀로 듣고만 있었지 입으로는 따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살폈느냐 살피지 못했냐 하는 것은 그들의 재능과 식견이 총명한가 총명하지 못한가에 있었을 뿐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심이나 살해하겠는가. 그러나 오랜 후에 밝혀질지 뒷세대에 가서야 밝혀질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문중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비방을 그치게 할까?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아야 하리라 하였다. 나는 이 말씀을 명심하리라. 이 본문도 참 좋네요. 어떻게 비방을 멈추게 할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으면 멈춰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생활 속의 지혜로 가져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42 이게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선과 교에서 모두 무상의 도를 말하다. 이제 선과 교가 왕왕 시비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본문에서 그 선과 교가 모두 무상의 도, 위 없는 대도를 말하는 중도를 말한다는 거죠. 뇌암 도추 1.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깨닫기를 기약하고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 의심을 해결해야 한다. 털 것만큼이라도 아르마리가 다하지 못하면 바로 이것이 생사의 근본이다. 아르마리가 다한 곳에서는 모름지기 그것이 다한 까닭을 참고해야 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라도 미비한 일이 있는지를 근심하는 것과도 같다. 위산 스님은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인연따라 일념에 도노하는 본래 이치를 얻긴 했으나 그래도 시작 없이 흘러온 습기는 한꺼번에 다 없애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납자들에게 현존하는 업식을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수행이며 따로 수행문이 있다 하여 거리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위산 스님은 고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혹 그렇지 않았더라면 죽는 마당에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끓는 물에 떨어지는 방개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리라. 이 율정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위산 스님이 말씀하신 요 대목이 이제 도노점수의 수행 체계와 거의 같은 뜻으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일념에 도노하며 하는 도노하는 본래 이치를 얻긴 했으나 그래도 시작 없이 흘러온 습기는 한꺼번에 다 없애지 못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서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 그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서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노점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뒤에 부분이 강조. 그러므로 반드시 납자들에게는 현존하는 업식을 말끔히 제거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며 따로 수행문이 있다 하여 그리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확철되고 이제 번뇌망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 예, 분별망상 그 미세한 습기마저도 완전히 이제 멈춘 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죠. 무상정도, 무상대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것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로 넘어와가지고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물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상주 성물, 둘째는 시방상주 성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또 특히 요즘 뭐 해민 스님 뭐 그 소유 문제로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의 주로 보면은 상주 성물이 있는데, 여러 스님들이 사는 집, 집물, 수목, 전원, 노비, 쌀, 보리 등의 물건으로서 자체가 당처에 국한되어 다른 경계로는 통용될 수 없다. 이는 받아서 쓰기만 할 뿐 나누어 파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상주라 반복된 표현을 썼다. 이제 상주 성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총림이나 선원에 시주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서 상주하면서 이제 시주 받은 걸 쓰는 건데, 이거는 다른 데 가서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시방상주 성물, 사중에서 스님들께 공양하는 익힌 음식 등의 물건을 말한다. 이 물건은 여러 곳에 다 갖춰 쓸 수 있으며 제자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성견율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종을 치지 않았는데도 음식을 먹는 것은 투도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 공양종이 안 쳤는데 음식을 먹으면 도둑죄가 되는 거고, 요즘 모든 사찰에서는 동시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다 되면 종과 북을 친다. 이는 시방성이 모두 함께 공양할 자격이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제 절에 가면은 공양종이 울리는데 그 공양종의 유래가 이제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 정도는 우리가 법도를 알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맞아 하죠. 현전 상주 성물, 이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일물 현전 상주이며 둘째는 성중 현주 상주이다. 이 물건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녀 대중에게만 베풀기 때문이다. 시방 현전 상주 성물, 입적한 스님의 물건을 말한다. 이는 본처에 있는 현재의 스님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런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대산의 하남 스님께서는 그 상원사에 사실 때 상원사에 도인이 산다 그래가지고 천도제가 많이 들었대요. 천도제 의뢰가 많이 되죠. 천도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죄가 이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낼 때 뭐 떡이나 과일이나 뭐 나물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떡이나 나물이 많아가지고 그 대중들이 다 못 먹어서 남겨가지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목처사가 그 떡이나 나물을 집에 못 가져가게 했대요. 절에 일봐주는 부목처사가 떡이나 나물을 집에 가져가서 먹지 못하겠대.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것은 상주 성물인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하는데 공양물로 들어온 것을 공부하지 않는 제가자가 가서 먹으면은 그게 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되는데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들어오는 시중물은 항상 절에서 소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잘못 쓰게 되면 업을 짓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상주 성물은 털 것만큼이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예나 지금이나 성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들어는 반드시 믿지도 않으며 믿는다 해도 꼭 실천하지는 않는다. 나는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할 때나 혹은 물러나 은둔할 때나 언제고 이 문제를 절실히 염두에 두고 지냈다. 그러면서도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을까 두려워 개송을 지어 자신을 경책하였다. 시방성물 산처럼 무거운데 만급천생인들 어찌 쉽게 돌려주라. 모든 부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뒷날 어떻게 지옥을 면하느냐. 사람 못 먹기 어려우니 잘 생각하라. 축생이 되었을 땐 세월이 길리라. 쌀 한 톨 탐하기를 우습게 알면 부질없이 반년의 양식이 이르리라. 열반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이 대열반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 한 구절 한 글자마다 그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나는 설법을 듣노라 하는 생각도 내지 않으며 부처님은 이러하시겠구나 하는 생각, 어떠어떠하게 설법하리라는 생각들을 모두 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미를 모양 없는 모양, 무상상이라 한다. 열반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법한 바가 없노라 그 대목을 말하는 거죠. 달마대사가 바다를 건너와서 문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앞서 말한 무상의 뜻을 밝힌 것이지 중도죠. 대사 자신이 새로운 뜻을 제시하여 따로 종지를 세운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선종이 뭐 불교와 다른 어떤 별종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옳지가 않은 거죠. 선종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말하는 것일 뿐이죠. 요즘 학자들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종은 별도의 종지라고 말하며 뜻을 어뜸으로 여기는 자는 교를 비난하고 교를 어뜸으로 여기는 자는 선을 틀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갈래로 종지가 갈라져 서로 시끄럽게 헐떠들며 그만두지를 못한다. 지식이 천박하고 호루하여 한결같이 이 지경이 되었다. 이는 어리석지 않으면 미친 자이니 매우 탄식할 만한 일이다. 예, 이제 중도에 대한 정견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선인이 교리하면서 이제 시비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종단의 깨달음 논쟁을 두고 이제 시비가 일어났을 때 고우 스님 그걸 이제 제가 여쭸더니 고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언어와 문자에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교고 화두로 체험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선이다. 중도를 화두로 체험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선이고 중도를 언어와 문자에 의지해서 닦아가는 것이 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이든 교든 다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무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무아, 영기, 공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바사나가 오르니 대성교학이 오르니 선이 오르니 이런 시비는 이제는 멈추고 모두 중도에 기반한 무상, 무아, 공에 기반한 영기법에 기반한 불법을 바로 깨치고 체험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그런 이제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설림 보훈 또 앞에 태고로 공부하시느라고 우리 성철 생활참선 지도자반 도반님들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 공부 인연으로 나날이 좋은 날 되시고 향상일로로 가시기를 꼭 서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